깨닫고 나면요, 자기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서 하는 얘기를 말해요. 참나 공을 만나고 나면은 많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요. 그 달라진 눈으로 본 세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인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복에 있는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인복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전생에 전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은 깨달아서 자기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그 말을 받아서 야, 말씀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이 생각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깨달은 사람의 생각, 깨달은 사람의 말은 정말 세상을 보는 많은 시각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 전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러네요. 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그 상대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예수님도 깨닫고 이 하나님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같은 언어로, 같은 말로, 같은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은 공자리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냥 수스럼없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까지 하셨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의 자리, 공의 자리를 알고 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당연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아빠랑 통화하면서 아빠가 여러 가지 자녀에게 당부하고 싶고 걱정하는, 항상 염려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했는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막 반박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문자로 아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해서 아빠에게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답글로 고맙네, 고마워 라고 그렇게 딱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 자리를 알고 나면 세상 보는 많은 시각들이 달라져요. 제가 한동안 하나님, 내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전도서의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이 법이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법이죠. 근데 거기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다라는 말을 주시는데 딱 양심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 가운데 자리에서 나오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게 법이라는 말씀, 양심이 법이라는 우리 마음 안에 법을 주셨구나 라는 이야기가 딱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나의 양심은, 저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모든 이 인간사의 바탕은 홍익인간이라는 그 이념 하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이야기하는, 행동하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근본 유대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 율법을 생각하다 보면 음식의 절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지켜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내 양심에서 나오는 이것들,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 현대사회에서 윤홍식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않는, 그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싫은 것을 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본 양심을 빗대었을 때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자리를 맛보고 하나님 자리, 부처님 자리를 맛본 지금으로서 모든 사람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비심, 측은지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다 누군가가 낳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낳았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엄마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그냥 올라와요.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래도, 내 아들이 저런 모습일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보면 단방에 즉시 측은지심이 올라오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제 주변에 이렇게 강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음을 느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장님도 그런 마음인 걸 제가 느껴요. 전화 통화를 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해서 이 사람들 만나면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만나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잘 풀어가는 그런 과정 많이 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없는 가운데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다음날 와서 사장님 계약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진행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앞에 오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으로 돼요. 그런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생기는데, 그 다른 시각으로 본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말씀이라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많이 전달한 사람들이 다음 생에 인복이 있게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생에서 인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면 이분은 분명히 인복이 있겠다, 젊은 20대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인복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인복 정말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게 된, 그러니까 전생에 좋은 말씀을 많이 줘서 인복이 있다는 그거, 예전에 어떤 분이 살짝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수록 그게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것이 된 그 말씀을 또 전달하면서 아마 전생에 많은 좋은 말씀들 전달하셔서 인복이 있으신 걸 거라고. 좋은 말씀을 전달하려면 깨달아야 전달하거든요. 그럼 전생에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깨달음으로 점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에 조금의 말씀만 던져줘도 그것을 딱 잡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라는 말을 잘 하세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인복이 있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담고 그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빨리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슴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가슴이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고 긍정적이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인복 많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